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완전하게 심판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셨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졌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 생존한 8사람과 또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만 이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과 복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주셨죠. 이것은 이제 그 가족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새로운 기원의 사명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리셋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 가족들을 시작으로 인구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작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된 이 두 번째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또 실패를 하고 맙니다. 노아의 음주 사건을 계기로 둘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새 아들로 시작된 그 민족들이 우열과 주종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새로운 인류는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건설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이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악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당연한 것이긴 한데 지금 온 세상의 언어가 민족과 부족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언어가 하나라는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 이주하던 중에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거류를 하게 되죠. 이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문명이 시작된 지금의 이라크 남쪽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곳에서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경험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차원의 반역 행위를 모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은 벽돌이라는 것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건축에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인류의 입장에서는 이 벽돌과 역청의 콜라보는 인류 건축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벽돌이 개발되기 전에 사람들은 그 자연에 늘려진 돌을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은 아시겠지만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모아오면 쌓아야 되는데 진흙을 사용해서 이제 돌을 쌓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진흙을 구우면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은
아스팔트의 일종인데 벽돌을 쌓을 때 이 역청을 쓰면 진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접착력과 방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역청을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이 쓰라고 하셔서 이 역청을 쓰게 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과 역청의 조합은 당시 원시적인 건축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획기적인 발전이었고 문명의 가속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벽돌로 집을 짓고 살게 되었고,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유선 전화기를 쓰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과 같죠. 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번역하고 하던 사람들이 AI를 만난 것과 같은 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 보면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잘 보십시오. 첫째는 인간의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함으로 인간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단결해서 인간 중심의 초인류 문명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우리의 이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는 생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이 중심이 된 하나의 단일 공동체 또는 세계 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탑이 노아의 홍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홍수조차 덮을 수 없는 높고 견고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지면 노아 방주가 아니어도 그때처럼 인류가 다 멸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인류 스스로를 지키고 구원할 방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놀라운 기술 문명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문명, 철학과 인문학, 진화론과 천문학 등이 발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발전과 문명을 이루다니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겠어. 과거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저 하나님 두려워하고 구태한 종교에 종속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 인류는 달라졌어. 인간은 초인류의 시대에 접어들었어. 지금은 21세기야. 그러면서 초인 이론을 최초로 주장했던 니체의 말을 겁도 없이 반복합니다. 신은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인류 차원이 아니어도 인간 개개인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한번 경험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더 이상 주일학교 다니던 코올릭의 아무개가 아니야.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내 분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었어. 나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리더가 되었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훈계할 생각하지 마. 난 이제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야. 신할 땅의 인류는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그
그 벽돌을 개발했다는 그것으로 야무진 포부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도 가소로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겨우 벽돌과 육청으로 인류가 달라졌다고 흥분하는 그때나, 전기기관을 만들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소리쳤던 200년 전이나, 우주를 개발하고 AI로 초인류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떠드는 지금이나, 인간의 망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가소롭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편 2편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러보시더니 이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서 멈추게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멈추게 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개입을 두고 또 착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도 겁을 먹으셨구나. 인간이 정말 그대로 바벨탑을 쌓았으면 정말 먼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게 정말이면 오늘날 바벨탑보다 훨씬 더 높게 지은 롯데월드 타워나 부르주 칼리파 같은 건물은 왜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바벨탑을 막으신 것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계속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벨탑 건설을 어떻게 중단시키십니까? 하늘에 큰 벼락과 태풍을 보내어서 탑을 무너뜨리십니까? 아니면 노아 때보다 더 큰 홍수를 보내어서 막으셨습니까? 아니면 코끼리나 사자, 코뿔소 같은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 죽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간단한 일 하나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기능을 혼잡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그 영역에, 그 신경 한 군데에 아주 작은 패턴 하나를 살짝 조정하셨는데, 그날로 모든 사람이 서로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이 바벨탑 건설을 막는 다른 쉬운 방법도 수천 수만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게 눈을 다 가리시거나,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귀를 막으시거나, 1kg 이상은 무거워서 못 들게 만드시거나, 10분 일을 하면 30분을 쉬도록 허약 체질을 만드시거나, 땅에서 10m 이상 올라가면 숨을 못 쉬게 만드시거나 등등, 이 공사를 막는 방법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나마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신 조치가 언어를 섞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배우느라고,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언어가 달라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온 세상으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벨탑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바벨탑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에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조금 발전했다고
스스로 작은 성공을 이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마치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세계에서 밀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은 작은 어느 기능 하나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자기 장난감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이제 혼자 집을 떠나겠다고 가출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신발도 거꾸로 신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와서 인류는 엄청난 과학 문명을 이루었다고 큰 소리 치죠. 이제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고 이렇게 자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3년 반이나 마비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술, 과학, 문명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인간은 이처럼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죄는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홍수로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고 세상은 다시 리셋이 되어서 그 중에서 가장 의로웠던 노아의 아들들로 인류를 새 출발하게 했지만 인간의 내면에 그 뿌리 깊이 박제된 죄성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또다시 일어나서 인간을 삼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명과 철학,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의 철학과 제도와 문명으로 결코 다스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위력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력하게 지배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미약함과 죄의 위력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는 가능성도 희망도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간 자신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서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11장은 이 절망적인 인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답변을 들려주며 끝을 맺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즉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한 민족을 만드시고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장자가 셈이었는데 그 셈의 후손들의 명단을 10절부터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단순히 족보인가 하고 쭉 읽어보다가 2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 또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하고는 이 창세기 11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장에 가서 성경은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한민족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뜬금없이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왜 한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계획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질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고 미약하고 죄의 위력 앞에 늘 무참하게 무너지는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을 부르신 일을 통해 드디어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듣겠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으로 늘 실패하고 낙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날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성취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거룩한 백성의 일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읽어가며 또 계속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며 더 선명하게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